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사야 35장. 아주 그냥 이사야는 이름이 딱 있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사야 35장. 오늘은 본문이 좀 짧아서 좀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간증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설교가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는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9절이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지난주에 설교한 건 뭡니까? 열방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열방의 심판,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절당할 것이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만상, 천상 만상 이런 거, 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것이다. 세잔해질 것이다 했지요. 그 다음에 해달, 별들 이런 것들이 세잔해지고요.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종이축같이 말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어미국을 상징하는 누가? 에돔이 완전히 진멸을 당해서 이제 시체를 다 치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태워짐을 당하고요. 에돔이 11짐승이 출석해서 이민 와서 사는 곳이 되는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야 되지?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때에 순서대로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를 제대로 들을 때 순서대로 할 거니까 그때 제대로 들으시고, 지금 각색해서 말해보면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때에 말세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뭐 할 때에? 핍박할 때에 성도들 중에 믿음이 좀 강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열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형편없이 약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인이 같은 사람. 그럼 양씨가 김씨를 좀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제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강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 겸손한 자세로 앉아있지 말고 말을 해라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면 믿음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 딴 게 없다. 말을 하면 된다. 말을. 무슨 말을 하느냐? 조금 있으면 이 환란이 끝나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재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셔서 악인들은 보복하실 것이고, 이 보복이 이제 보복이 아닙니다. 보복이 34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악인들은 뭐 하실 거고 보복하실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 말로 뭐 해라는 겁니까? 그냥 말해주라는 거. 그러면 구원을 주실 때에 성도는 세 가지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라 해야 되지요? 사막과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환경이 레바논과 복잡하다.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강야와 사막은 뭐 제일 더러운 환경이지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막 핍박하니까 그런 더러운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에 있는 자들이 뭐와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 같이 될 것이다.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니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저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아수르에서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으니까 유다가 차지했다고 봤을 때에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이 있어서 영광스러운 땅이고, 갈멜과 그 다음에 샤론은 가장 비옥해서 땅이 아름답고 그냥 산세가 좋고 이거 풀떼기 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 있는 아름다운 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강야와 같은 네 꼬라지 네 처지가 가장 아름다운 처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 최고의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요렇게 말해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악인들은 보수하고 너희는 뭐 해줄 것인데? 구원해 줄 것인데, 구원할 때에 네 가장 비참한 처지가 가장 최고의 처지로 뭐 할 것이다?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온전한 몸의 치료가 일어나고 영원한 몸의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앞에 1절 예를 들어서 환경이 바뀔 것이다가 1절 2절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치료가 있을 것이고 환경이 몸의 치료가 완전한 몸의 치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영원한 몸의 치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5절, 6절, 7절 여기에 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뭐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새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근데 또 새는 들어가는 길이 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들어갈 놈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세 가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요, 이 말씀으로 연약한 자를 세워내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핍박할 때의 이야기거든요.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연약한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빛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런 말씀 가지고 대충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절이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강야는 미드바르니까 강야겠죠. 강야, 유대 강야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네게브. 그 다음에 메마른 땅은 뭐야? 사막이다 하세요. 메마른 땅은 뭐야? 사막이겠죠. 사막.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기뻐할 것이다가 수스가 크게 기뻐하다. 예, 수스가 그냥 아하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뭐라 하죠? 막 기뻐서 환호성을 치고 외치고 막 으악 이렇게 할 것이다. 김원국으로 치고 으악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복수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인칭 복수라는 것은 기뻐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광야가 기뻐하고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이렇게 써져 있지만은 3인칭 복수로 기뻐할 것이라고 쓰지가 있으니까 인칭 대명사로 쓰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강야와 같은 삶을 사는 자, 사막과 같은 삶을 살던 자들이 크게 환호성을 치면서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기뻐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환경에서 살던 자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공굴 거 아닙니까? 그때로 마치 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광야에 사는 것 같고 사막에 사는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는 걸 보고도 666 아바들라면 산으로 도망가라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빼라 했으니까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의 삶이 크게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기뻐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다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아까 여러분 뭐 광야와 사막 같은 말이고요. 백합화같이, 백합화가 하바첼레트. 뭐요? 하바첼레트. 하바첼레트. 고생했습니다. 하바첼레트가 수선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백합화가 아니라 뭐 그냥 굳이 말하면 본문이 짧아서 이랍니다. 굳이 말하자면 백합화가 아니라 뭐다? 수선화다. 여러분 그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강 목사 앞에서 아가서를 논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사론의 수선화 같고, 이 말이 하바찰레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선화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백합화나 수선화 꽃 이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어차피 꽃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꽃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조금 더 해보면 사막 같은 환경이 꽃 같은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말이에요. 전혀 다른 환경, 좋은 환경 쪽, 좋은 쪽으로 전혀 다른 환경, 180도 다른 환경으로 말 것이다 말입니까? 바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이것도 이제 3인칭 복수가 붙어서 그들이 즐거워한다 말입니다. 사막 같은 환경에 살던 자들이 꽃 같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막 크게 외치면서 한호성을 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조금 더 보십시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무성하다는 뭐예요? 파라흐. 파라드? 파라흐. 파라흐. 파라. 아리가도. 파라흐가 뭐냐면, 그 파라흐가 뭐예요, 그래? 싹 트다 봉우리를 맸다. 싹 트다 벙어리를 맺다. 여러분, 파라흐는 싹 튼다, 봉우리를 맺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제 활짝 핀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이게 크게 한 뜻이라면 또 크게 한 뜻은 번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의인은 뭐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의인의 번성을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번성이다 할 때에 파라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성하게 핀다라는 말이 뭐가 활짝 핀다라는 의미보다 번성해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하고 연결을 시키면 사막같이 살던 자들이 아까 꽃봉오리가 될 것이다, 수선화같이 될 것이 돼 있잖아요. 전혀 좋은 쪽으로 환경이 180도 달라져서 즐거워할 것이 돼 있잖아요. 이게 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재수 좋은 몇몇 소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이런 사막 같은 환경이 또 뭐야 이거?
광야 같은 환경이 수선화 같은 환경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보셨지요? 문제 안 왔으면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 기쁜 노래로 뭐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외치는 걸 말합니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면서 외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산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막과 마른 땅이 전제로 됐을 때, 광야가 전제로 됐을 때에 광야와 사막 같은 삶이,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핍박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광야와 사막같이 살던 삶이 궁극적으로 뭘로 바뀔 것이다? 뭐처럼 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레바논은 여러분 지금 두로와 시돈에 있는 나라 이름이 레바논이지요. 거기 여러분 국기가 뭘로 돼 있다 했습니까? 백향목으로 돼 있다 했지요. 거기는 여러분 수십 메다까지 자라는 30m, 40m까지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백향목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향도 나는 최고의 나무죠. 그래서 이런 백향목이 있기 때문에 레바논은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다른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이런 산하고는 질이 다른 그 레바논에만 있는 어떤 영광들,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영광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산들에 비해서. 그래서 사막이 레바논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갈멜과 샤론은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갈멜은 여러분 왜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래서 비를 내리게 했던 산이 갈멜산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샤론은 내가 저 위에 뭐라 했지? 욥바부터 해가지고 그 위로 쭉 올라가는 어디까지로 올라가야 되겠노? 몰라. 지금 거기를 뭐라고 그러지? 몰라. 하여튼 욥바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그 길들, 가이샤라까지 올라가는 그 길, 그 사이에 있는 이렇게 평야지대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평야지대가 샤론이거든요. 그냥 들꽃도 좋고요. 그냥 농사 잘 되고요. 그냥 가장 비옥한 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갈멜도 그 옆으로 이렇게 탱거주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땅이 가장 비옥하고 좋고 과일나무 잘 되고 곡식 잘 되는 이스라엘이 이제 같은 라인에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라고 제일 좋은 평야가 이제 그 라인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핍박 아래에서 사막같이 광야같이 살던 자들이 결국은 여러분 레바논의 영광스러움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갈멜과 샤론의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것들이 뭐예요, 집사님? 햄. 에? 햄요. 이게 그것들인데, 이 햄이라는 말은 뜻이 그들. 아이가. 3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 아래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환경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뭐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이나 영광이나 거의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이죠. 카바드인데 이게 여러분 뭐라고 해요? 권위, 그러니까 물질적 명예, 권위,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말들의 좀 복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에 따라오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성도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의 뭐가 바뀔 것이다? 환경이 바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7년 대환란 때에 특히 이제 사막 같은 환경,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예수쟁이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또 고난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사막과 같은 환경, 그 다음에 여러분 광야와 같은 환경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의 때가 곧 끝나면 그때가 끝나면 최고의 환경으로 뭐해질 것이다? 바뀌어질 것이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좋은 이 환경을 가지고 오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같이 우리가 뭐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이 약한 손은 여러분 축 처진 손을 이야기합니다. 낙심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떨리는 무릎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달달달달 뗄 때 무릎이 부딪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떨리는 무릎을 뭐하게 해라? 굳게 해라. 이 말은 사람을 강하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는요 좀 상대적으로 약한 자하고 상대적인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좀 뭐한 자들, 강한 자들, 믿음이 좀 강한 자들, 지혜가 있는 자들, 다르게 말 다니엘서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서 이게 구원의 길도 알고, 히스기야처럼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도 알고 믿어지고, 이런 좀 믿음이 강한 자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말세의 적그리스도로 치면 그때의 믿음이 좀 강해서 3년 반이 지나면 이 모든 적그리스도 신상이 세워진 후로 3년 반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가 재림하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너희가 약한 손들, 낙심해서 축 늘어진 손들,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것들을 좀 뭐하게 해주라는 겁니까? 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약한 믿음을 내가 무슨 재주로 강하게 해줘? 강하게 해주는 비결이 있다는 거야. 강하게 해주는 뭐가 있다고? 비결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4절이다. 4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겁내는 자들에게 뭐하기를? 이러기를. 이 이러기를이라는 말이 아마르라는 말인데, 아마르가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그 이러기를이라고 이제 구어체로 썼지만은 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아까 낙심하는 자에게, 또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걸 겁내하는 자들이라 이랬지요. 겁내하는 자들에게 뭐 해라? 말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때 두려워하는 자, 낙심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놈을 강하게 만들어? 우리가 무슨 재주로 낙심에 빠진 자를 강하게 만들어? 말을 하는 겁니다. 뭐를 한다고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할 때는 못 알아들어도 목자의 말을 할 때는 양은 귀가 있어서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약한 자들이, 낙심한 자들이 강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겁내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금순이가 생각나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마라. 야, 쫄지 마라. 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재림 예수가 오실 것이다. 재림 예수가 오실 것이고, 재림 예수가 오시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한테 하는 짓이고 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에게 하는 짓입니다. 하는 짓이 아니죠. 하는 일이십니다. 재림 예수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반드시 보복하시며 뭐 해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34장에서 나왔지요. 34장에서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셔서 씩씩거리고만 계신 게 아니라 뭐 하실 것이다 했습니까?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맞나?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하늘의 삼라만상과 우주를 세약하게 만들고 하늘 자체도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릴 것이고, 특히 저 그리스도의 나라인 에돔을 상징하는 에돔은 하나님 뭐 할 것이다? 집중적으로 진멸해서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하도록, 그냥 던져서 불사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돔의 11종류의 뭐들이 암컷과 수컷의 짐승들과 새들이 사는 완전히 망한 나라,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갈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했잖아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젠지 몰라도 신상이 세워진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년 지났으면 1년 반만 있어라. 1년 반만 있으면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두 번째로 재림하실 것이다. 오시면 가만히 있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만물들을 세약하게 할 것이며, 특히 저 그리스도의 나라는 떡사발을 쳐서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울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할 때 들었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저 그리스도의 어미국이 망하면 어미국에 소망을 두고 살던 자들은 전부 다 운다 있잖아요. 그래 되게 돼 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보수고 너희를 향한 보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사 너희는 뭐 하실 것이다? 너희는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 나라는 뭐 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성도들은 어디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거를 뭘로 해라는 겁니까? 말로 해주라는 겁니다. 말로 해주면 연약하여 손이 축 늘어진 자가 두려워 뜨는 자들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5절 맞나? 5절 맞잖아요. 그때에 자, 이게 앞에가 첫 번째 복이라면 지금 이제 두 번째 복을 이야기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때에 성도복은 뭐 해주라 했습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복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뭐 해주라? 강하게 해주라 했죠.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 딴 게 아니다. 말로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말로 어떻게 위로하느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시면 34장의 세상은 뭐 하실 것이고 심판하심으로 너희를 보복해 주실 것이고 너희는 뭐 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이 구원이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이 구원이 뭘로 나타나느냐? 1절 2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구원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네 환경이, 광야 같은 네 환경이 뭐가 피는 것으로? 꽃이 피는 것처럼 바뀔 것이다. 한두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땅 레바논을 닮게 될 것이요, 네 영광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비약하고 아름다운 땅 갈멜과 사론처럼 되어질 것이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받을 복입니다. 성도가 됐나? 요 말로 위로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을 복이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겁니다. 5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몸에 치료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언제고?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실 때?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첫 번째는 환경 구원이 있었고요. 1절 2절에. 두 번째는 맹인의 눈이 뭐 할 것이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맹인도 눈도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맹인도 눈도 다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맹인의 눈가리가 아니고요. 좀 더 자세히 풀면 맹인들의 눈가리들, 맹인들의 눈알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집사님 복수로 돼 있다 하재? 뭐, 돼 있다 안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메시아 고유 사역이잖아요. 초림 예수가 오셨을 때 고유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초림 예수의 사역하고 다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초림 예수의 사역이 낀 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가 오셨을 때는 소경의 눈이 밝아졌나 안 밝아졌나? 밝아졌지요. 어떤 놈만 밝아졌노? 주님 쪽에서 은혜를 베푼 자, 지 쪽에서는 믿음이 있어서 들러붙은 자,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주야 다윗의 자손이야, 내 눈가리 내 소경이다, 내 눈가리 좀 고쳐줘. 다른 누구도 못 고치지만 메시아는 고친다 했다. 당신은 메시아다, 고칠 기다. 이런 것들은 고침을 받았어. 근데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사막과 광야와 같은 땅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같이 환경이 바뀔 것이다. 한두 사람이 바뀌는 모든 사람이 바뀔 것이다. 두 번째, 소경이 눈을 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소경들이 눈알들을 뜰 것이다. 무슨 말이냐? 모든 소경이 다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육신이 꼭 눈알이 아니더라도요. 가장 큰 병들이 눈 먼 거고 귀 먼 거고 귀머거리고 또 뭐야 이거 이런 것들인데, 이런 병이 나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때에 맹인들의 눈들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가 아니고요. 여기도 귀머거리들의 복수로 귀들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귀머거리들이 뭐 하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몸의 회복입니다. 계속해서 6절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때, 다르게 말하면 재림 예수가 오셔서 뭐 하실 때에? 구원해 주실 때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기 여러분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라고 할 때에 이게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는 안전뱅이나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슴같이, 젊은 아들로 치면 유재석이 같이, 메뚜기 같이, 내가 표현을 못하겠네. 네가 좀 해봐라. 내가 이 나이에 해야 되겠나. 그대 망설이지 말고. 그대 망설이지 말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게 유재석이가 뛰는 게 맞나? 그건 네가 뛰는 거지. 그게 어떻게 유재석이가 뛰는? 자, 네가 한번 시범. 얘는 9월 달에 시집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유재석이가 뛰는 게 맞나?
자. 아, 그래. 너 그나마 비슷하다. 재석 씨. 그나마 비슷해요. 이거는 뭐 오직 찬송만 부른다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목소리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전원자들이 유재석이 같이 뛸 것이며 이게 여러분 미완료로 돼서요 영원히 뛸 것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뭐 할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노래한다 이런 말 없고요. 노래가 뭡니까? 라난. 아까도 뭐 노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노래가 아니고 내가 뭐다 했습니까? 환호성을 칠 것을 이야기한다 했죠. 라나는 오히려 여러분 막 즐거워서 비명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과음을 지를 것을 조수미 흉내를 노래로 친다면 뭐 이런 거. 자, 이번에 네가 한번 해봐라. 수미가 임마. 그건 타잔이고 임마.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니는 역시 메뚜기 아니다. 이게 메뚜기고 니는 역시 목소리다. 야. 근데 이것도 미완료로 돼 있어서요. 벙어리들이 노래하거나 아니면 기뻐서 즐거움에 쩔여서 계속해서 환호성을 칠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초림 예수하고 다른 게 뭐냐? 초림 예수는 여러분 오셔서 몇몇 벙어리들과 몇몇 안전뱅이들을 일으켰고 그 사람들 또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치료될 뿐 아니라 영원한 치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기뻐 뛰고 왜 이들이 노래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경이 기뻐 뛰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기뻐 뛰고 소경이 뭐 기뻐서 노래한다면 왜 노래할까요? 그래 고침받아서 노래할 것 같잖아. 그래 여러분 인언에 히브리어의 키가 있습니다. 근데 나도 황당스러웠습니다. 어제 진짜로. 아니 소경이 노래하고 벙어리가 노래한다면 이게 뭐야 이거? 한다면 내 몸이 고침을 받아서 노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이는 그 뒤에 광야에서 뭐가 쏟겠고 강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면 미드럽하면 뭐가 없는 데가 물이 없는 데인데 광야에서 뭐가 쏟는다고요? 물이 쏟아난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뭐가 흐른다? 시내가 흐른다. 이게 뭐야? 광야가 미친 거야? 저주가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기머리들이 듣게 되고 기머리의 기들이 모든 소경이 다 보게 되고 모든 기머리들이 다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안전뱅이들이 영원히 뛰게 되고 모든 이 뭐야 이거 벙어리들이 영원히 노래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저주가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노래하고 왜 기뻐 뛰느냐? 지 몸띠가 나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포함됐겠지. 어떻게 안 포함되겠노 여러분. 몸에 회복이 있었어도 있겠지만은 재림 예수가 오셨을 때에 죄로 인한 저주가 끝났구나.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복역의 때가 끝났구나. 이걸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복역이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야를 패지겠다. 그럼 내가 30년 예를 들어서 뭐 징역살이를 구형받았다. 그럼 내가 30년 다 살고 햇빛 보고 나오는데 그때 하기야 뭐 늙어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그때도 젊었다 치면 막 이런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복역의 때가 아담이 범죄하고 그 죄성을 받은 우리가 범죄하고 산 것 때문에
이 땅에 뭐가 왔느냐?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이 말은 남극이 생기고 북극이 생기고, 저 더운 지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죠, 광야가 생기고,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땅이, 그 사막이 생기고 광야가 생긴 게 이게 저주의 결과거든요. 근데 이런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이런 사막에 샘물이 쏟아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 저주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남극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추위나 강력한 더위가 없어진다는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사막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전부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환경적으로 사막 같은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땅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뭐가 될 것이며? 못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의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단순히 몸이 치료돼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새 세상을 가지고 왔다. 저주가 끝난 세상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뭐가 될 것이다? 못이 될 것이다. 여기 못은 오아시스를, 연못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오아시스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메마른 땅이 변하여, 사막이 변하여 뭐가 될 것이다? 원천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여러분, 원천은 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샘의 근원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조금 좋아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말입니다. 그 새로워짐 안에, 완전히 새 세상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 몸의 치료도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 초림 예수 때 메시아 고유사역으로 한두 소경이 보고, 한두 기머거리가 듣고, 한두 절든발이가 뛰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소경, 모든 기머거리, 모든 전원자들이 영원히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날 것이다. 그래서 성냥이는 여러분 탄닌이란 말인데, 내가 뱀이 되어 있지요. 뱀의 눕던 곳은 눕던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뱀의 굴이 수풀과 갈대와 뭐가 나게 될 것이다? 부들이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탄닌이 사단을 상징한다면 사단의 처소가 낙원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풀과 갈대와 부들은 우리가 아는 부들, 대가리 딱 때리는 그 부들이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 부들 알지? 아유, 그런 게 있다. 그 부들 이래가지고 그 뜯어가지고 대가리 딱 때리면 억수로 아픈 거 있다요. 꽃꽂이 할 때 그 부들 꽂아 놓는 사람들 있는데, 그 좋은데 뭐 설명할 길이 없네. 부들이, 근데 원어에는 파피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낙원이 될 것이다. 이 정도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7절, 8절 됐나? 요게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구원 때 주실 구원의 두 번째 복입니다. 됐나? 첫 번째는 환경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날 것이다? 네 몸의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단순히 몸의 치료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저주가 뭐했음을 기뻐하는 것이다. 저주가 끝났음을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주신다는데,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에는 여러분 재림 예수가 가지고 오실 나라,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 저주가 끝난 나라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대로가 있을 것이다. 큰 길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왕의 대로 이런 말 들어봤나? 왕들이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사막이나 이런 데 나라와 나라를 잇는 대로가 있었거든요. 이런 대로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는 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한 거 보니까 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이 대로는 뭐가 있을 것이다 말입니까? 이름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 이 길은 무슨 길이지? 중앙대로 2001번 길, 이게 길 이름인데 그런 길이 아니고요.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길 이름이 무슨 길이라? 거룩한 길이라. 거룩하다라는 카도시란 말인데 이게 구별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 이름은요, 거룩하다가 아닙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거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잘 모르고요. 거룩이라 하면 이거를 거룩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 1, 2년 전에 저 석대중앙교회 있을 때에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거룩하지 못하시리 목사님이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시네요. 그때만 해도 제가 33살 때인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기 눈에는 새파라이 젊은 놈이 옷을 젖다우로 입은 놈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옷 잘 입은 거룩하게 입은 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고이 보내드렸습니다. 권사님 참고로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니요. 거룩은 구별이란 말이요. 우리 거룩의 뜻도 모르면서 거룩을 거룩 이라니까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요렇게 하는 게 거룩인가 싶은 아이고야 아줌마야. 그러니까 껍데기만 편할라 하지. 니는 거룩의 의미도 모르는 놈이다. 야. 딴 데 가서 거룩하게 목회하는 분한테 찾아가서 거기서 배워라. 여기서 엄한 거 배우지 말고. 고이 보내드렸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는데 그 길 이름이 여러분 거룩한 길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먼 길이라? 구별된 길이라. 그 길 이름이 구별이라. 구별. 길 이름이 구별길이라. 왜 구별길이냐? 구별된 자만 지나가거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자들만 지나갈 것이거든. 거기로 지나야 새에 들어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진짜 구별된 자만 지나가는 것이요. 구별된 길이라 일컬음 바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뭐하지 못하겠고 지나가지 못하겠고,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타메라고 되어 있거든요. 막 복잡한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메로 할락이 걷는 거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메는 부정하다잖아요. 죄인들은 거리로 못 간다는 말입니다. 죄인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럼 의인이라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제가 의인인가? 죄가 없나? 죄가 있나? 아니, 예 아니요를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라. 간짐에 죄가 있나? 그럼 의인이가? 죄인이가? 죄가 있나? 죄가 있나? 예. 의인이요? 예. 죄인이가? 아니요. 죄가 있나? 예. 죄인이가? 아니요. 제바가 죄가 있나? 죄가 없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할 때 칭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뭐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의로워진 자만 이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입니다. 구별된 길입니다. 구별된 길인데 거기에 깨끗하지 못한 자, 즉 부정한 자는 로가 쓰여서 절대로 그리로 못 간다는 겁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몇 자야? 뭐 그냥 막 접어서 모르겠네. 15자가? 10자가? 아니, 한글 못 읽나 몇 자야? 9자? 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돼. 이게 어찌 9자고 벌써 9자 넘었는데. 20자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20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집사님, 히브리어에는 레후. 레후, 레후. 4자로 되어 있습니다. 외후, 그 다음에 뭐요? 라모 베후. 라모 베후. 라모 배후. 외는 여러분, 그러나 뭐 이렇게, 그래서 오직이라고 번역됐고요. 그 다음에 후는 뭐야? 그라는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나 아니면 그것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길은 그 다음에 라모는 레모라는 말인데 위하여라는 말이고 그를 3인칭 단수가 쓰여서 그를 위하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를 위하여 이게 다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런 말을 했고요. 오직이라고 번역을 해도 오직 그 길은 그를 위하여. 그 그를 위하여가 이건 8절이지만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구속을 받은 자, 속량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역을 해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뭐 그냥 의역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원어로는 전혀 안 그렇다는. 그러나 뭐 뜻은 그렇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구속이 뭐예요? 값 주고 사신 것을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자들만 깨끗하게 된 자고, 정결케 된 자고, 그 의인이 된 자고, 그 의인들만 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전혀 진리를 모르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 이걸 우매한 자라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 있지요. 전도서 5장 1절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매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여기서는 복음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그런 거예요. 네가 왜 이 길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 착하게 살았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네 탈락 자식아 이 길로 가지 마. 나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다 네 탈락 이래 되는 기다. 그래서 우매함을 입은 행인들은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네가 왜 이 길로 들어가서 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겠느냐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부족하지만은요, 저는 죄인이지만은요, 예수께서 제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의인이 됐고 그 증거로 성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 합격, 너 이 길로 들어가라. 이 길은 무슨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구별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9절. 거기에는 뭐가 없겠고? 사자가 없겠고. 물론 이 사자는 호랑이 사자를 이야기하지만 뭐 사단도 여러분 사자에 비유되지요. 그다음 오실 메시아도 사자에 비유되지요. 그러면 비유로 치면 누구에 해당되겠습니까?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겠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나 사단이나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에 붙어서 성도를 핍박하던 모든 방해자들, 핍박자들, 이런 자들은 그 길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므로 그들을 맞이 못할 것이다. 그 길에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자도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값주고 사신 거, 가엘을 이야기하거든요. 가엘은 여러분 그 고엘제도 아시죠? 고엘제도. 고엘제도가 가을이라는 단어를 낳았습니다. 가을은 값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 그 길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속량도 똑같은 말입니다. 가라고 단어는 틀린 단어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값주고 사신 자들을 받은, 이 값주고 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슈버 시온으로 돌아가는 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이거든. 맞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슈브가 쓰였습니다. 성령함을 받은 자들만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여기서도 뭐 노래 이런 말 없고요. 뭐 비명을 지르면서 올라갈 것을, 한호성을 치면서 올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저 그리스도의 핍박때에 당했던 모든 슬픔과 탄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했던 성도들이 당했던 모든 슬픔과 탄식들이 그때에 뭐 할 것이다? 달아날 것이다. 그래서 머리에 기쁨의 띠를 띠고 즐거움과 희락 가운데서 그 길을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도를 뭐 해라는 겁니까?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 강한 자들아, 만약에 너희 중에 믿음 강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베푸신 뭐니? 은혜니. 네 혼자 그 강한 믿음으로 저 그리스도의 때를 이기고 네 혼자 이 길을 가지 말고 믿음이 약하여 손이 축 처진 자, 낙심한 자와 믿음이 약하여 두려워 무릎이 부딪히는 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해라는 겁니다. 위로해라는 겁니다. 야야, 조금 있으면 누가 오신다? 재림 예수가 오신다. 재림 예수가 오시면 강야와 사막 같은 환경이 뭘로 바뀔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으로 바뀔 것이다. 한두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의 환경이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몸이 나을 것이다. 초림 예수 때는 몇몇 믿음 있는 자들만 나음을 입었지만은 모든 소경과 모든 기머거리와 모든 절뚝발이와 모든 뭐가? 벙어리가 영원히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노래할 것이다. 왜 노래하느냐? 단순히 지 몸이 나아서가 아니라 복역의 때가 끝나고 저주의 때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노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을 무슨 길이라?
구별된 길이라, 거룩한 길이라, 구별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그 길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 길은 대적하던 자들이 없는 길이다. 방해자들이 없는 길이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니 봐봐요. 그러니 지금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때에 낙심하고 축 처진 손으로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되겠나? 기대에 부풀러 있어야 되겠나? 이렇게 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6666 때, 적그리스도의 때를 두려움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 핍박하고 산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토끼 잡아야 되나? 아니면 뭐 굴파고 미리 땅을 사놔야 되나? 사서 그러면 굴을 파야 되나? 내가 굴 파다가 무너져가지고 깔리 죽으면 어떡하나?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죽겠네? 뭐 그러면 또 전투식량을 사야 되나? 막 그런 것만 그럼 집은 놔두고 가야 되나? 막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손이 축 처지고 낙심이 일어나고 무릎이 떨리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야, 그게 낙심할 때냐? 야, 그게 두려워서 뜰 때냐? 아니면 기대에 부풀러 있어야 될 때냐? 어느 때야? 기대에 부풀러 있어야 될 때다고. 니도 그렇게 믿어지겠지만은 다른 연약한 자들도 그렇게 말로 해서 위로해서 강하게 세워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이 크기입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이야기가 또 한 5분 10분 갈지도 모릅니다. 너무 막 기뻐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량을 다 채워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 유튜브분들도 분량을 채우잖아요. 저도 유튜브라서 분량을 채웁니다. 강 목사가,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 어디에 등록을 하면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 이랬더니 한 30만 원 나와요. 진짜 나오죠? 뭐라고? 니 달라고? 어? 아, 애기가. 그래, 나나 가질게. 자식 좋아하기는 계좌 대라. 뭐하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에 의해서 고난받을 때 쓴 책이잖아요. 맞나?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막 AD 95년에 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막 말살시키려고 하고 요를 십자밖에 안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이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했지요. 네가 본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1장에 나온 10가지 모습이고, 이제 있는 일은 요약한다 돼. 2장 3장에 있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고요.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것이 장차 될 일입니다. 그럼 5장 6장은 장차 될 일의 본부로서 4장은 보좌에 앉으시니, 5장은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있는 책대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장차 될 일, 세상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오른손에 써져 있는 요한계시록 내용이겠죠. 책대로 세상 나라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됐나? 근데 이 책이 7인으로 뭐가 돼 있노? 인봉이 돼 있다. 요새 책이 여러분, 요새 책처럼 이래 돼 있으면 7인으로 봉을 해놨으면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 아이가? 이미 도장 아이가? 그럼 예를 들어서 도장을 한 놈, 두식이, 섭섭, 너구리 이렇게 7개를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도장 찍은 자의 소유라는 말이고요, 보호라는 말입니다.
소유와 뭐를 뜻한다고요? 보호를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으로 인봉되어 있으면 우리가 떼볼 수 있나 없나? 한국 여자는 떼볼기야. 왜냐하면 한국의 아줌마들은 여러분 딸년한테 이렇게 봉함된 편지가 와도 다 뜯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무슨 검색하는 여자들인 것 같아. 아들년 거고 딸년 거고 필요 없으면 다 읽어봐요. 그러면서 막 붙이고 주지도 안 해요. 그냥 막 읽어본 채로 주면서 아나 편지 왔더라. 별 내용 없더라. 이러면서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으로 인봉되어 있으니까 한국 아줌마들 외에는 못 떼보겠지요. 그래서 아무나 떼거나 볼 자가 없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의 인을 쳤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이라야 인을 떼지. 근데 여러분 7인으로 봉함이 돼 있으니까 요런 책이면 요렇게 인을 쳤더라도 그래서 한인 떼면 한 내용을 좀 볼 수 있겠지요. 또 2인 떼면 더 볼 수 있겠지요. 3인 떼면 더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그때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기야 두루마리야. 나는 그게 영원히 헷갈립니다. 그때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펴가면서 또 접어가면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7인이 이렇게 치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여러분 한인 떼면 조금 읽을 수 있는데 한인 떼면 이렇게 찢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지금 머리 나쁜 사람만 이해 안 오고 다 오고 있다. 그래서 7인을 다 떼야 요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을 볼 수 있다나? 맞지? 그런데 7인이 다 떨어진 게 16장에서 다 떨어진다. 왜냐하면 6인까지는 6장에서 떨어지고요. 7째 인은 7년 대환란인데 전반기 대환란이 8장 9장이고 후반기 대환란이 15장에서 준비되고 16장에서 대접재앙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7째 인까지 다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이후 17, 18, 19, 20, 21, 22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진짜 요한이 도미티안에 의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안에 알짜배기 내용은 뭐냐? 17장에서 22장까지다. 그럼 17장을 요약해볼까? 17장은 어미국이 망한다. 이게 17장이다. 18장은 어미국이 망하면 어미국이 내가 어미를 설명했지요. 저 그리스도가 오는 나라. 끼고 일하는 나라가 어미국인데 어미국이 망한다가 17장. 18장은 어미국이 망하면 어미국에 소망을 두고 살던 것들은 다 탄식하며 운다. 불붙는 어미국을 보면서 또 지도 망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운다. 아나? 그게 18장이다. 19장은 예수가 재림한다. 20장은 재림 예수가 천연왕국을 성도들과 함께 누린다. 성도들이 재림 예수와 함께 천연왕국을 누린다.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새새에 들어간다. 그 새새새의 모양을 써놨다. 이기 위로다. 이기 도미티안한테 옮기고 있는 성도의 위로다. 야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 지나면 고난이 없다. 뭐 이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다. 야들아, 조금만 견뎌라. 견디면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때에 너희가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 가장 최상의 환경으로 바뀌어 있는 곳으로 들어갈 거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완전한 치료와 이 세상이 완전히 복역이 끝나서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대로를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네 본성도 악한 본성이 없지만은 니를 대적하던
재직도록 유혹했던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에게 붙은 어떠한 자들도 없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의해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만 그리로 들어간다. 이게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는 방법이다. 이걸 말로 들려주면 기가 있는 자들은 부정적인 부분을 보다가, 고난과 핍박을 보다가 오실 예수가 가지고 올 나라를 봄으로 견뎌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일어서는 기다. 여러분도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때가 오면 이 세 가지 복을 바라보다가 이기실 뿐 아니라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이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빠져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핍박과 고난에 빠져서 하나님 손이 축 처져서 낙심하고 하나님 무릎이 부딪혀 덜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견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보거가 막 자기 몸을 한껏 부풀려서 있는 것처럼 내가 기대에 부풀려서 이제 내가 사막 같고 광야 같은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내가 내 몸이 전인적으로 회복되고 영원히 회복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치료된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격려해서 믿음 어린 자들이 나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이 복이 나와 내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말세에 나를 강한 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들어갈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그곳으로 함께 들어가는 은혜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라. 주여,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만들리까? 말해라.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실 복들,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실 영광을 너도 믿을 뿐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때에 많은 사막과 그때에 많은 광야의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이 갈멜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며, 샤론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며, 레바논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라. 변화될 것이라고 말해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원수를 보복할 것이요, 너희에게는 상 주실 것인데 너희의 온 몸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라. 영원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라.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 들어가는 그 땅에 그 거룩한 길을 노래하며 갈 것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요, 기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요, 너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대로가 있어 그 길 이름이 거룩한 길이라고 하셨는데, 구별된 길이라고 하셨는데, 구별된 자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갈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 심히 연약하여 낙심한 손들과 두려워 떠는 무릎들을 일으켜 함께 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성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며 영광을 거두시고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나만 이 길을 갈 뿐 아니라 거룩한 길을 연약한 자 두려움에 떠는 자 일으켜 세워 함께 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